여러분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막상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딱 집어서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고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는 그분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셨고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에게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서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의 첫 시작에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because나 for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나눔, 참여, 동역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단지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면 항상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를 돕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에바블로디도를 직접 로마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첫날부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인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영이 계속해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북쪽에 있는 이 에게해를 배로 건너서 처음 도착하게 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처음으로 만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에 의해서 도시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로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많은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 빌립보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 회당으로 가지 않고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도시 안에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강가인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강가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강가에 있는 기도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소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옷을 물들이는 염료가 아주 비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색 옷은 그 로마 시대를 배경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자색 옷이나 빨간 분홍색 옷을 누가 주로 입습니까?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간 장소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딸린 가족과 직원만 해도 수십 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바울과 함께 처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녀도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곳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바울의 사역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 말은 조금만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쉽게 첫날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이제까지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로마 감옥은 반란과 같은 큰 죄를 범한 죄수들만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변함없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은 모두 각자의 관심과 목적을 따라 모이는 한시적인 코이노니아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낮에 이 응구비 공원을 산책을 갔어요. 가면은 이제 성도님들 만나는데 제가 거기 걸어가는데 이 공원 딱 중간에 큰 개가, 아주 멋진 개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반 바퀴 쫙 돌고 내려가니까 어느새 그 큰 강아지 주변에 작은 강아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다 모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처음 만난 분들이 서로 강아지가 다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반 바퀴를 돌면서 다시 딱 봤더니 다 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임은 세상의 코이노니아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또 내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근데 그 모임은 그 목적을 위한 한시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코이노니아는 결국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선한 교회에 주신 안디옥 비전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입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현재는 21가정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베트남에 6개의 동역교회가 있고 이외에도 20개가 넘는 교회와 단체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장별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매년 국내와 해외로 단교 선교팀을 보내서 직접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저희 늘사랑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만 느끼는 감사와 기쁨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나누는 감사와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전파의 비전이 없고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라면 우리의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장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의 아프고 힘든 이야기만 나누고 그리고 서로 헤어진다면 그 목장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목장을 목장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복음을 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와 세상 모임과 목장이 구별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로 인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박신양 씨와 김정은 씨가 주연을 맡았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전국 시청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이 주인공들의 대사도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애기야 가자. 이거 흉내 안 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애기야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했던 그 대사가 박신양 씨의 대사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이 안에 너 있다. 제가 아무나 보고 지금 이 대사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 제 정면을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명대사를 2000년 전에 바울이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작가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빌립보서를 읽고 감동받는 가운데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애틋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할 때 이미 그런 바울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프로네인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생각한다 라고 번역을 하지만 느낀다, fear한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한다 라는 뜻이 앞뒤 전후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흠뻑 담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내가 너희를 느낄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번역을 하면 방금 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바울의 마음만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헬라어 특성상 이 바울을 목적어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어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이 됩니다. 저는 문맥상 어쩌면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를 마음에 깊이 품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바로 앞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한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매이는 것과 변명하는 것과 확정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임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명함과 확정함은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거나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도록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 시인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과 같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았던 영적인 전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 영적인 사선을 함께 걸었던 영적 전우였어요. 고난을 함께 당했던 사이였어요. 그래 얼마나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습니까? 사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읽지 않고 고난을 은혜라고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매여 있고 분명히 변명하고 확정하고 갇혀 있는데 세상 사람 다 고난받고 있다 말하는데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고난을 은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고난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은혜와 감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준 나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은혜가 되기까지 나와 함께 해준 그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노라 할 때에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으로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 안 되고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노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헬라어의 원래 성경에 기쁨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도 바울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단어 앞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깊은 지식 또는 완전한 지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지식일까요? 이것은 지식의 경험이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속을 썩이던 자녀가 어느 날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모든 총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넓고 크게 보는 이해력이나 통찰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모든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넓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넓은 이해력이나 통찰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경험적인 지식에서 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모든 것을 넓고 크게 보는 이해력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에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런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점점 더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이 있으시죠? 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집에 와도 이 얼굴 한번 내미지 않을까? 왜 쟤는 말을 그렇게 짧게 이야기할까? 묵뚝뚝할까?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아무 허물 없이 진실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지 나쁜 것들 중에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허물 없이 진실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진실하여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엘리크리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크리네스는 시험,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태양으로 테스트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좋은 도자기는 태양빛이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올 만큼 아주 투명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마에서 조금만 빨리 꺼내거나 혹은 조금만 늦게 꺼내도 이 도자기 위에 살짝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가마에 넣으면 그 중에 잘하면 한두 개 정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자기에 작은 금이 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자기를 태양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금이 없이 태양빛이 은은하게 통과해서 들어오는 도자기는 최상품이 됩니다. 그때에 깨끗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엘리크리네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값비싼 도자기처럼 작은 금도 가지 않은 깨끗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의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면서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선한 것도 중요하고 또 진실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바울이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성도들이 끝까지 이르고 그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마음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여러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런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거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진실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의의 열매로 너의 삶을 가득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니엘 특세에 다 나오셔서 정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새벽에 내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특세에 다 나오셔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감사와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단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시려고 합니까?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는 모든 것에 대해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특세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매일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그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감사와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런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다니엘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